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흐른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사랑은 흐른다. 계속되어지는 이 요한일서의 묵상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은 1세기의 영지주의라는 이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이름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1세기 버전의 순전한 기독교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 거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했었고, 또 2장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편지를 기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4장 전체 나머지 챕터에서 분명한 주제가 보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되게 단순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요한은 아주 심오한 기독교 진리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사랑해야만 합니다라는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망각한 채 혹시 살아가고 계신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후회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한 것, 또 좀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 혹은 오늘날은 여행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더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뭐죠?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그들과 더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에 관해서 고민을 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 누리지 못하고 또 미워한 것, 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9.11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그 당시의 테러를 또 한 번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났던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겼던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그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절박한 공포 속에서, 비행기 속에서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아이들을 잘 부탁해. 그리고 나를 꼭 기억해줘.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백들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조차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본질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랑이 뭔가요?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저희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하죠. 흔히 말하는 정답이 여러 개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답도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오늘날 성별이나 젠더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변질된 사랑의 모습이, 너무 흔한 변질된 사랑의 모습이 저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 혹은 나를 만족시키는 공동체가 마치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 그들과 이별하게 되는 이유도 되게 단순하죠.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은 사실 조금 변질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텍스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은 인간 수준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사랑이고, 정말 사랑의 그 오리지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갖다 붙이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함께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랑의 이 출처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모든 사랑의 샘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또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참된 사랑은 사실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성 친구나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사실 내 욕심,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죠.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 보면요, 사랑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는 책임과 혹은 희생과 양보와 포기라는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의 내 욕구와 관심을 채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나온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이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습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힘든 겁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마땅한 것입니다. 뭔가 좀 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뉘앙스를 조금 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에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좀 오버랩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전 좀 머물러 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 말씀의 뉘앙스와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바울의 관점을 좀 빌려보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반항적이죠. 오늘날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아주 차가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이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걸어오셔서 우리 영혼 속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고백을 누가 먼저 했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이 빈자리를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채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철학자들이 이 자본주의를 뭐라고 말하죠? 세속화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종교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보다 많은 점에서 유리한 세상이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진실이 얼마나 많나요? 자본주의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짜 순전한 사랑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어려운 진실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걸까요? 되게 어려운 문장들이 여기 있어요. 말하기 어려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걸까? 나는 정말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조금이라도 내 것을 양보할 마음을 준비하면서 결혼할까? 아니면 나는 내가 함께 사랑하기로 결정한 저 사람의 그 배우자로서의 기능을 내가 원해서 결혼하는 걸까? 교회 말고 교회 바깥의 이야기를 하면 더 뭐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겠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매칭시켜주죠? 등급입니다. 저는 아마 2등급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연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등급이 다르면 그 만남은 아예 주선 자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한 이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참 슬프고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등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도 절반은 결국은 사랑이 아닌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도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필요가 있죠. 이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전하고 특별히 희생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속에 바로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교제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현실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8년도에 좀 오래된 영화지만 박신양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영화. 한 분이 웃고 계시네요. 원준도사님 보셨나요? 우리 세대 영화인가요? 조직폭력배 두목인 박신양이 불의의 사고, 제가 설교문이라서 불의의 사고로 썼지만 칼을 맞은 거예요. 칼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담당 주치로 배정을 받은 의사가 이제 전도연 씨였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치료를 하고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 눈빛이 착 맞으면서 서로의 감정이 끌리게 되고.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폭 두목과 의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귄다면 그 사랑은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비현실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요한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위대하죠.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익숙한 단어죠. 외아들, 자기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이 메시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고통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사랑 이꼴 편리로 갈 때가 되게 많죠. 사랑 이꼴 나와 잘 맞는 것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자꾸 나와 맞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선 일단 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자체가 자신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심지어 이 사랑 안에는 큰 아픔이 동반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은 그저 감정적인 아픔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은 근데 사실은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시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마음속에서 들끓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이신 가장 소중한 것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고 맛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 헤아려져야 될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단순한 문장이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게 하셔서 결국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이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 그리고 너가 헌신해야 되고 너라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거대한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단순하게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었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식었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식었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졌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에 대한 그 마음과 감격이 희미해졌구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좀 식어지고 있다면, 나의 사랑이 타인을 향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맛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부딪힐 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망을 일으켜서 나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라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온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아름답고 순전합니다. 완벽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것들로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변함없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눈으로 목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가르침이 가득한 이 본문에서 요한은 계속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변증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기꺼이 사랑하고 품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옵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선택하지 않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시드에서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리더십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참 감사한 고백 중에 하나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처음 온 지체들 또 새로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자라는 고백을 스스로 되게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는 그 수련회 처음 온 자매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수련회 2박 3일을 마치고 그날 오후에 출발해서 그 자매의 이사를 다 도와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속된 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과연 복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식과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실제로 좋은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얘기하셨죠. 설교자의 옆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설교자의 삶이 평생 따라다닌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할 때 저희 구약 교수님이었던 깁슨 교수님이 항상 강대상에 올라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해준 게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늘 날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설교자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언제나 보여줘야 된다. 오늘 요한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저 신념 체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한 공동체와 집단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능력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발견하셨죠?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1번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된 동사까지 합치면 한 거의 16번, 17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서툰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지만 옛 사람의 습성이, 옛 사람의 본성이, 그리고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저는 이 도시에 와서 여러 가지를 또 보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정착하기보다는 이렇게 거쳐가는 도시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나는 어차피 1년 있을 거니까, 나는 어차피 2년 있을 거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의 관계를 맺고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이 신앙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게 흘러 넘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작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